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32장 1절로 4절. 보라,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끈을 같으리라.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그만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며.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말씀은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거는 예수님을 가리켜 말했는데, 탄생 전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기 이전에 예수,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분이 역사할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한 왕인 예수님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예수님을 보필하고 있는 12지파와 12제자들이 그들을 가리켜 무엇라고 했느냐? 방백들이라고 말했고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주님이 정의로 다스리는가 하면 방백들도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그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리우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끈을 같으리니. 곤비한 땅이라고 하는 건 피곤하여 기운이 없을 때 큰 바위끈을 밑에서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고,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달을 것을 말씀하셨고, 조그만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달으면 조급한 마음이 진정이 되는 것이며,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며, 어눌한 자의 혀는 말을 분명히 할 수가 없으나, 주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어떻게 되느냐? 말이 분명하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듣고 보고 깨닫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우리의 왕 되신 예수, 탄생 전 예수님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이 왕은 탄생 전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
이사야 9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거는 이사야 시대에 벌써 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탄생 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치하는 일을 한다는 말씀이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이름은 기묘자라. 그의 이름을 부르면 기하고 묘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구원함을 받고 병이 낫고 마귀가 쫓겨나가고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니 그 이름은 참 기하고 묘한 이름이다. 모사라 도모하는 스승,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란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못하는 것이 없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알파와 오메가, 이에 처음과 나중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제자들을 만나든가 성도들을 만나든가 하면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만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예수님께 오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마음이 상한 자 예수를 믿으며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마귀의 포로가 되고 죄의 포로가 되고 세상의 포로가 되고 이성의 포로가 되고 일락의 포로가 된 자를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영은 어떤 영이냐면 이사야 11장 2절 그의 위에 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영이 강림하시리니 주의 영은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주의 영을 받으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왕을 섬기고 그에게 주신 성령을 우리도 받아서 우리도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보라, 한 왕이,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오늘날 우리가 방백이 되어서 주님의 영을 받고 정의로 다스리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었고,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는 왜? 한 왕이 네게 임하나니 내게 오시나니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누구냐 하면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만왕의 왕이 이기시고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도 이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는 광풍과 폭우를 가리우는 곳이라고 말했어요. 광풍, 회리바, 그 다음에 폭우, 이것도 전부 가리우는 곳이 주님이 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르페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온 인류를 멸망시킬 때 의인 노아 19만이 구원을 베풀었는데 미리 노아에게 명령하셨으며 너는 고페로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개역 성경에 보면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그렇게 하고 물이 들어오지 않게 안팎의 역청을 칠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4장 10절에는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네 왕과 5 왕이 싸울 때 왕들이 도망을 갈 때 이에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역청 구덩이에 빠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풍을 폭우를 피하고 가리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노아의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이와 같이 뭘 만들었냐 하면 방주를 만들라.
칸들을 막고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노아의 식구가 살 칸들을 만들라고 말씀하시었고,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땅에 비가 쏟아졌더라.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해서 40일간 밤낮 없이 쏟아졌는가 하면 땅이 갈라져 땅에서 샘이 솟아나와 40일 만에 온 세상이 물로 덮고 제일 높은 산에서 15규빗이나 더 올라갔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 열흘 만에 600세, 601세 되던 2월 27일 날 방주에서 나와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이제 다시는 물로 홍수로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해서 무지개를 징표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짚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앞에 가로놓여 있는 홍해 바다를 가리킬 때 이에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마른 땅을 만들어 놓고 홍해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들어 놓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로 지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광풍, 폭우를 가리우는 것이 되었는가 하면 요나서 1장 4절 주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래서 이 배 안에는 죄인이 있구나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마침 누구에게 잡혔느냐 하면 요나가 죄인으로 제비를 뽑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 가운데로 던졌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랬더니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광풍도 바다도 다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요 여기에 하신 말씀과 같이 이에 본문 2절에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리우는 것, 그 다음에 마른 땅의 냇물, 큰 바위 그늘과 같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로 39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가 가득하게 배 안에 가득하게 되었고 배가 깨어질 정도가 되었는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굴굴 잠만 자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할 때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곧 잔잔하게 되었더라 말씀하셨고, 이사야 42장 23절 내가 또 그곳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엉둥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엉덩이가 되게 하고 멸망의 비로, 멸망의 빗자루로, 멸망의 비로 두 가지로 기록했으며, 멸망의 빗자루로 쓰는가 하면 멸망의 비로 소탕에 버린다는 말씀인 것이며, 다음에 세 번째, 마른 땅에, 그는 주님은 마른 땅에 냇물 다투리라. 사사기 15장 19절 하나님이 대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 센 이름을 에나고레라 불렀으며 그 셈이 오늘날까지 레이에 있더라 말씀했습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이에 1,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목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레이에 우묵한 곳을 터뜨려 샘물이 솟아나게 한 거로 그 샘물을 모시고 정신이 회복되니 그 샘 이름을 에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은 오늘날까지 레이에 있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하여 죽자 사자 기도할 때 얼마나 목이 마르고 얼마나 목이 아픕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에 샘물을 터뜨려 주시는데 그 샘물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에 명절 끝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심령이 뱃속에서 생수가 터져나올 걸 가리켜 말씀한 것은 삼손에게만 우묵한 곳을 터뜨려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며, 이사야 58장 11절 주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메마른 곳에서 네 영혼을 만족해 하며 은혜의 성령을 터뜨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네 뼈가 견고하고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은혜의 생수가 뱃속에서 터져 나올 걸 말씀하셨는가 하면
아가서 4장 12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여 덮은 우물이여 봉한 샘이로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아무나 먹을 수 없고 나만 마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생수를 말씀한 것이며,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베드로후서 2장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메마른 샘, 빈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는 지옥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보는 자의 눈은 감기지 아니하고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이라. 보는 자의 눈을 감기우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3절에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보는 자의 눈이 감기우지 아니하고, 시편 19편 8절 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계명, 주님의 교훈, 이걸 우리가 늘 보고 묵상하고 기도한다고 하면 마음이 깊어지고 영안이 밝아진다는 말씀인 것이며,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성령의 깊은 것까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말씀하시었고, 다음에 1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걸 육적으로 분별하려고 하면 도저히 되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많이 분별해야 될 걸 말씀하셨고, 에베소 1장 18절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마음 눈을 밝혀주시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 눈이 밝아지느냐?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인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영안이 밝아진다고 하는 것은 7 눈이 우리에게 영안이 띄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시었고,
다음에 5번째 마지막 죄로 지식을 깨닫고 말을 분명히 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은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며, 지식을 깨닫고 말을 분명히 하라. 잠언 1장 7절.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잠언 9장 10절에는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예, 지혜자 솔로몬이 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잠언 2장 10절.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는 것은 지식을 깨달아 우리가 지혜와 지식의 문이 열리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며, 잠언 8장 14절. 내게는 계략과 참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주님은 계략과 참지식이 있으며 주님은 명철이라.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며 이런 영이 내게도 임재한다는 말씀인 것인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은, 성령은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내게 오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며, 말라기 2장 7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주의 사자가 됨이거늘 말씀이. 제사장이라고 하면 지식이 나와야 됩니다. 영적인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육적인 말씀 가지고는 되지 아니합니다. 입에서 율법의 완성이 나와야 되는 것이며, 그래야 진정한 만군의 주의 사자가 된다는 말씀인 것이며,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이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깊으냐 하는 것은 사람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 길을 찾지도 못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골로새 2장 2절로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탄생 전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이며, 그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은 주의 영이요, 지혜와 총명과 무략과 재능과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는데, 그 영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이며, 주님은 광풍과 폭우를 가리우는 것이 되는가 하면, 노아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홍해 바다를 갈라주신 주님, 제자들이 풍랑 났을 때 풍랑을 잔잔케 해주신 주님, 세 번째로 그런 마른 땅에 냇물과 같을 것이요, 광야와 사막에 시냇물이 흐르게 하는가 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고 뼈를 견고케 하며,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으므로,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는 신부는 잠근 동산이여 덮은 우물이여 봉한 샘이 된다는 말씀이요, 네 번째로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하고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이라. 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계명은 순결하여 영안이 밝아지게 하는가 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하는 말씀을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영적인 것 영적으로 분별함으로 보고 듣고 깨닫고 행동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며, 다섯 번째로 지식을 깨닫고 말을 분명히 하라.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하면, 참된 주의 종이 되어 참된 말씀을 전파하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캐내어 성도들에게 먹이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